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실 주님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 히든타임입니다.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다 예배당에 오셨죠? 보통 우리 교회가 한 70여 분 예배합니다. 70분 예배하는데 영적 상태 다 달라요. 안 보여요. 육안으로 보이는 거는 참소망교회 예배당 안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 계십니다. 성가도석에 앉아 계시고 또 앞줄에 계시고 또 중간에 계십니다. 그건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영적 상태라고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상태를 바꿔가십니다. 예배는 뭡니까?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망대가 바뀌는 시간입니다.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안 읽으신 거 확신하고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41편입니다. 우리 1절 2절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울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시편 131편 옆에 보면 작은 글씨로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뭐 큰일 뭐 하려고 성전 가는 거 아닙니다. 어떤 상태로요? 젖된 아이같이 고요하고 평온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 젖된 아이예요. 아가죠. 맞다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인생에 절대 가치가 되게 하십니다. 말씀이요. 전 주일날 아침 거의 금식하거든요. 제 심령을 제가 갈급하게 해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혹시 주일날 아침에 오셔서 예배 때 조시는 분 계십니까? 아침을 조금 드시고 오셔도 돼요. 배부르면요 졸려요. 배부르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 먹고 싶은 것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갈급한 상태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는 겁니다. 말씀 받으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 온갖 소리, 온갖 사람 말 다 듣다 오셨잖아요. 나에게 세상 소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똑똑한 사람의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나를 살리는 복음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요 갈급한 상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히든타임 어떤 시간입니까? 내 인생의 가치가 바뀌는 시간입니다.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살았는데 내 인생의 가치가 바뀌니까요 내 인생의 순서가 달라져요. 말씀이 먼저 들어가면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삶의 동기를 바꿔요.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십니다. 그래서 이 절대 가치가 회복된 사람을 우리는 오직 증인이라고 합니다. 오직 증인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절대 증인인 겁니다. 절대 순위가 바뀝니다. 유일성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따라다니면서 축복하셔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요. 밭에도요. 내 밭이 아닙니다.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노예로 간 밭에도 하나님께서 농작물까지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까요, 저주받았던 이 땅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수 땅에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아니 어떻게 노예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어떻게 감옥 간 사람이 총리가 됩니까?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재창조 증인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인데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냥 복음 아닙니다. 원색 복음이 나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계속 말씀받고 있습니다. 바벨론 두려워하지 마. 아수르 두려워하지 마. 바벨론의 우상 다 무너질 거고, 바벨론이 그 가장 아름답다던 그 처녀 시절 끝났다. 그 찬란한 문화 끝났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요. 이사야 48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게 바벨론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창조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가장 필요합니까? 원색 복음이요. 교회선이요, 끊임없이 원색 복음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원색 복음 속에 푹 담겨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혼돈 공허 흑암 중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임하니까요 어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말씀으로 비추십니다. 날마다 영적인 아침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 아침 시작이에요. 말씀이 안 들려요? 아직 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말씀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형상으로 내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이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으로 인도하시는데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으로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은혜 가운데 인도받는 겁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호흡 주십니다. 그래서 호흡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숨 쉬시면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시편 150편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보셨습니까? 자가 호흡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마스크를 써야 돼요. 산소 마스크를 써서 억지로 산소를 넣어야 돼요. 그걸 요즘에 연명치료라고 합니다. 전 연명치료 안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하나님 부르신 그때에 가는 거예요. 의학기술이 발달해 있으니까요. 병원에 다 누워 계셔. 죄송합니다. 그게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생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호흡이 있을 모든 동안에 여호와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세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문제가 나와요. 이걸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육신 문제 얘기합니다. 정신 문제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요,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가 시작됐는데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는데 속이려고 거짓말을 몇 개나 하는지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죽지 않고요. 너희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진대요. 그리고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사단이 제일 잘 쓰는 게 뭡니까요? 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겁니다. 속임수는요, 속이는 짓을 말합니다. 이 속임수를 위해서 무슨 방법을 쓰죠? 그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사실과 다르게 꾸민 말. 그래서 여러분 사실만 말해야 돼요. 거기 내 생각, 내 기분 넣으면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만 말해야 돼요.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영적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난 상태로 지금 살고 있다. 영적인 진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영적 사망. 죽은 거예요. 영은 죽고 육만 남아있는 겁니다. 육신 생활만 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말씀을 받는데요. 어떻게 말씀 받느냐?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이 옛 뱀이 창세기 3장의 뱀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속인 그 뱀, 옛 뱀을 말하는데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속임수, 거짓말, 온 천하를 꿰입니다. 어지럽게 하죠. 그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단, 마귀, 귀신, 대적자, 이간자. 그래서 여러분 귀신들 이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디즈니에서 프로그램 하나 나왔어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아세요? 무당들 불러다 놓고 생년월일 놓고 이 사람 지금 어떻게 됐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들끼리 배틀해요. 거기서 얘기합니다. 자기 신을 불러도 좋습니다. 뭐 맞춰요? 사람 운명 맞춰요. 맞출 수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무당들끼리 그걸 맞췄다고 자기들이 놀래고. 왜 놀랍니까? 지가 맞춘 것도 아닌데. 귀신이 알려준 건 놀랄 일이 없잖아요. 담담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리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안 담아. 말씀 가지고 이번 주에 안 가. 말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개학입니다. 방학 끝났어 얘들아. 말씀 가지고 학교 가야 돼요. 말씀 가지고요.
여러분 월요병 있는 분 계십니까? 내일 또 출근하고 일해야 돼. 말씀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빼앗아가요. 그게 바로 영적 문제. 그래서요, 요한복음 8장 44절엔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너희 아비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탐심은 곧 우상 숭배거든요. 그런데 욕심내는 거예요. 내 것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한 창조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원색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 밖으로 사단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끄집어냅니까? 나의 것, 나의 성공.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썩기까지 한 나무인지라. 그걸 여자가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여자는요, 남편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 하와를 주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하고 짝짝꿍이야. 같이 하나님 바라보라고 돕는 배필 주신 건데,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 바라보는 남자, 하나님 바라보는 여자 만나야 돼요. 나만 바라보는 남자, 죄송합니다, 정신병입니다. 나만 바라보는 여자, 정말 죄송합니다, 그거 정신병이에요. 여러분만 나만 계속 보면 좋아요? 미친다니까요. 어디 갔다 왔어? 누구 만났어? 뭐 했어? 미친다니까요. 나중엔요, 집에서 옷으로 자기 남편 가위로 옷 잘라요. 실제 있다니까요. 그게 잡힌 거거든요. 근데 처음엔 야, 나만 사랑해주고, 그게 영적 감옥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안 열려있고 영적인 사망이니까 그냥 육신적으로 잘해주니까 뿅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속임수. 아셨죠? 그게 뭡니까? 거짓말. 속임수고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 자매님, 결혼하기 전에 안 그랬는데 왜 바뀌었어? 그게 정상이에요.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면 미치고 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시대가요, 네피림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무속인 배틀 프로그램을 어디서 만들었냐면 디즈니에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넷플릭스는 아시죠? 유튜브 아시죠? 근데 디즈니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 채널에서 만들었는데 이제 지금 뜨는 거예요. 디즈니는 뭐 만드는 회사입니까? 뉴에이지 회사입니다. 프리메이슨 회사입니다. 마음에서 생각해서 하나님 지우는 흑암 문화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영적 문제 걸려요. 하나님 생각 안 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디즈니 만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화가 개혁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이 네피림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네피림, 나팔이란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요. 그럼 하늘에서 떨어지다. 옛 뱀, 용이 쫓기니,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와 함께 그의 사자들도 쫓기니라. 이 땅에 떨어진 겁니다. 떨어져서 뭐 합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의 풍속과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3월 2일이 대보름이더라고요. 그럼 달에다 빌어야 돼요. 쥐불놀이 하면서 태우고 빌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처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통해서 날마다 생명 얻고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힘 얻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요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대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린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구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는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날마다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원색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답주시고 길을 여시며 힘을 주신 겁니다. 원색 복음이 나의 기초인 것이 점검되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흔들리거든요.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여러분 생명 있습니까? 생명 포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다른 포럼 아닙니다. 생명 포럼입니다. 이 생명 포럼이 어떤 포럼입니까? 이 생명 포럼은요 구원 포럼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내가 복음의 맛을 알아요. 그럼 복음 맛보면요 복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왜 복음을 말 못합니까? 내가 복음의 맛을 아직 못 느꼈기 때문에. 저는 냄새를 잘 못 맡거든요. 거의 못 맡습니다. 그래서 음식 맛을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맛을 이게 혀로만 느껴야 되니까 입으로 잘 맛을 못 느끼죠. 이제 코가 이제 약간 기능이 상실됐으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여러분 영적으로 마음에서 생각에서 영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요. 날마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나요. 복음의 맛. 이번 주에 제가 순천 사역 갔을 때 우리 한 자매님께서 전화 오셨어요. 목사님 여기 좀 빨리 오세요. 여기 웅천인데 빨리 좀 와주세요. 왜 그러세요? 신호대기에서 차가 멈춰 있는데 갑자기 옆에 사람이 똑똑똑 하더니 그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더래요. 첫 번째 질문이. 그리고 두 번째 나 좀 전도해 달라고.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목사님 저 지금 일하러 가야 되는데 저 사람이 복음 전해 달라는데 어떻게 해요? 예, 교회 전화해 보세요. 저희 간사님하고 전도인이 있을 겁니다. 거기 전도지 없어요 차에? 목사님 지금 제 차 아니고 일하는 차예요. 전도지가 없어요. 여러분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나 좀 전도해 달래요. 갈급한 사람이겠죠. 힘든 분이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 밖으로 살리시려고.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복음으로 날마다 맛을 내세요. 복음의 맛을 가지고 인도받으세요. 그래서요 보세요.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세요. 내가 죽었으면 생명 포럼 못합니다. 내가 아직 구원 못 받았다. 그러면 구원 포럼 못해요. 이 생명 포럼 구원 포럼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 죽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혈기, 나의 것, 나의 성공, 나 죽었다. 난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생명포럼, 구원포럼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할례 받아야 구원받은 거야. 이방인들에게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해야 돼, 헌금해야 돼, 성가돼야 구원받는 거야. 그러면요 거기 솔깃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요. 제가 주무관 만났잖아요. 여수시청에서 근무하는 주무관 만났잖아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구급공무원이라 묘도에서 근무하는데 제가 다락방으로 갔다니까요. 점심시간에. 근데 직장 동료 한 분이 차에 같이 타더니 말씀 듣는데 제가 물어봤죠. 구원 받았습니까? 머뭇거리더라고요. 교회는 다니는데요. 제가 무슨 동에 교회는 다니는데 잘 모르겠어요. 알고 봤더니 교회가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 한 1억 정도 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그 느낌이 올까 말까. 근데 이번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아버지가 음독 자살하신 분이에요. 농약 마시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분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아이들 키우는데 아이들 둘 셋이 막 방글방글 싸우니까 야 조용히 좀 해 하면서 전화기 수화기로 자기 목을 감았대요. 그리고 기절해요. 그 가문의 흐름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죄송한데 우리 공무원 하시는 거예요. 공무원도 복음받아야 됩니다. 대통령도 복음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복음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여요. 야 공무원이야. 그렇게 봐요. 야 경찰이야. 야 교수야. 그렇게 본다니까요. 그런데 네피림에 붙잡혀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부터 생명포럼 구원포럼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하셔요. 교회에서 하셔요. 여러분 현장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제가 포럼 할 것이 없는데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친절하게요. 여러분 갈보리 체험입니다. 갈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바로 갈보리입니다. 갈보리산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무엇 때문에 죽으셔야 됩니까? 죄가 없으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우린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죄 없는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엇 때문에 죽으셔야 됩니까? 창세기 3장의 죄. 창세기 3장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대속물이 되신 겁니다. 이걸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구약엔요 1년 된 흠 없는 순양을 잡았어요. 잡아서 피를 다 빼고 번제로 다 태워드립니다. 그걸 죄를 지은 내가 양을 끌고 와서 내가 양을 잡아야 돼요. 내가 양을 직접 찔러가지고 피를 다 빼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시다. 그럼 오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양 한 마리 다 끌고 왔어야 돼요. 그리고 좀 양 구할 처지가 안 된다. 그럼 비둘기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피를 다 빼가지고 온전히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양을 잡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것이 구약의 제사.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볼 때마다 재앙과 저주가 지나가는 겁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인정하세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세요. 열심히 살려고 했잖아요. 착하게 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능력 가지고 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떠난 죄인. 그래서 시인하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 죄인 된 나를 구원하시려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시인과 이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고백되면요 선포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모든 현장 가운데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3뜰 오늘 다르게 말씀드릴게요. 3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이죠. 우리 교회는요 새 가족들이 항상 예배할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 맞춰야 됩니까? 집에서도 애기한테 맞추잖아요. 새 가족한테 맞추는 거예요. 새 가족한테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인사하셔요. 서로 반갑게 인사하시고 서로 또 생명 포럼하시고 구원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뜰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중직자들을 기도의 망대로 부르신 거예요.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중직자들이 먼저 기도의 망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인천으로 올라가던 길인데요. 율촌 교차로가 상습 정체라 갑자기 앞에 차가 서서 차수고 비상감비에 켰는데 저하고 저희 첫째 아들이 앞에 탔거든요. 뒤에 백미러 보는데 뒤에 차가 달려들어가지고 야, 왜 속도가 안 줄지? 달려들어 계속. 나중에요. 이 차도 나중에 봤는지 차를 대다가 옆에 갓길로 틀어버렸어. 못 써서, 못 멈춰서. 그거 보면서 아버지 나 사고 나면 안 돼요. 천사가 바쁘다니까요. 사고 난다니까요. 한순간인데 그때 천군 천사가 여러분 지키고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러면요 누가 기도하셔야 됩니까? 중직자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부모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초부모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중엔요 우리 후대 기도의 뜰에서 우리 중직자들이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4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요 그 중직자들의 기도 속에서 새 가족들이 힘을 얻고 우리 후대가 자라나는 겁니다. 여인의 뜰이죠. 아이들의 뜰. 그래서 성전에는요 이방인의 뜰 있었어요. 그리고요 기도의 뜰, 치유의 뜰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뜰, 아이들의 뜰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는 이게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 삶뜰을 놓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고백하세요. 여러분에게 질문하세요. 점검하세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맞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감람원입니다. 감람원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감람산이라고도 하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충만 받을 거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가까운 곳에 있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내려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수장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열매로 거두어 드리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 놓고 기도하십시오. 왜 금토일입니까? 우리 후대들이 타락하고 있어요. 금요일 오후부터 타락하고 있어요. 어디를 갈지 모르고.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전담이 나왔대요. 전담 아세요? 전자담배? 비타민 전담이 나왔대요. 니코틴이 아니고 비타민 전자담배라고 청소년들이 이제 그걸 피고 다닌대요. 학원 원장님 한 분 같이 예배했었는데 웅천에서 누구 만나려고 했는데 어떤 학생인데 지나가면서 담배 있어요? 물어보길래 뭐라고 혼냈더니 이 애가 자기 엄마 아빠 데리고 왔어. 근데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 왜 우리 애한테 뭐라고 해요? 여러분 다 나의 것 나의 성공. 망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 새끼예요. 내 새끼. 망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망하는 거거든요. 죽는 거거든요. 이제요 그냥 다 맞담배 필 상황이라. 여러분 고등학교요? 고등학교 안에 흡연실 따로 있습니다. 고등학교 안에 화장실이요? 변기에 담배 공처로 꽉 막혀 있습니다. 현장이라니까요. 전 교복 입고 가는 애들 담배 피면 차 세워서 뭐라고 하거든요.
우리 집에 계신 분이 뭐 그렇게 하지 말래. 큰일 난다고. 쟤네가 제일 무서운 애들이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현장이 바로 그 현장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그 현장 가운데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이 금토일을 통해서 사단이 원하는 건 뭡니까? 중독시키려고. 중독시키려고요. 다 중독시키는 겁니다. 중독 현장입니다. 중독 시대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금요일 날 뭐 하셔야 됩니까? 치유. 금요일 날 오셔서요. 교회에 오셔서 각 계층별로 기관별로 모셔서 또 생명 포럼, 구원 포럼 하셔요. 현장에서 내 국가 배경, 내 가정 배경, 내 성장 배경, 내 상처 속에서, 내 불신앙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거, 또 고백하시는 겁니다. 토요일은요, 캠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빛으로 날마다 비추십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의 빛을 비추시고 그 영적인 상태로 주일날은요, 오늘입니다. 축제가 되는 겁니다. 새 생명 축제. 날마다 생명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습니다. 이 생명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생명 가지고 주일날은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바로 축제입니다. 마가 다락방 체험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120명이 모이는데요. 그 모였던 그 현장이요, 이제 어떻게 바뀝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요, 성령 충만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새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점검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묵상이요. 묵상 운동하세요. 명상 아닙니다. 명상은 분열되게 하여요. 그 집착하게 만듭니다. 중독시킵니다. 묵상은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절대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망대로 세우시고, 빛의 망대로 세우시고,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여정을 가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각 현장에 절대의 이정표를 따라서 파송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와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날마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 교회, 현장, 여기서 성령 충만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요,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과 공의가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절에서 4절 보니까요, 진실과 공의가 없대요. 이건 잠언 16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바벨론 그 상태에 맞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쓰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함께 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진실도 없고 공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배가 쇼예요. 이건 예배가 쇼가 되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목사한테 보여주고,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이게 없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시간이 없어요. 그냥 눈에 보여주는 거로 끝납니다. 그 증거로 일주일 동안 내가 복음으로 안 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문제만 나면 복음으로 안 살아요. 또 말씀 나옵니다. 완고합니다. 어느 정도로 완고합니까?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여러분 이스라엘 출신이라고 합니다. 서울대 출신이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적당하게 쓰이시면 그냥 적당하게 쓰임 받다가 끝납니다. 아무리 서울대 안 나왔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쓰시면 땅끝까지 증인 되시는 겁니다. 어떻게 갈릴리 어부들을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에 나온지라.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은요, 내가 교회에 오고 싶어서 왔다? 실은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원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영적 진실입니다. 제가 잘해서 목사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 현장이 시급하고 우리 가문과 렘넌트가 시급하니까 송기창 너라도 목사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됩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편 131편 말씀 보십시오. 내가 성전에 올라가는데 뭘 하려고 안 한대요. 뭘 잘하려고 안 한대요. 엄마 품에 있는 것 같이 고요하고 평안한 그 시간을 누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간다고 합니다. 우리 중위자들 엄마 품에서 누리는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고 오늘 4절에 완고하고 내 목은 쇠의 힘줄 같고, 소의 멍에를 채울 때 소가요 멍에를 안 매려고 한대요. 그게 그 목에 힘줄 세우는 거래요.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강팍한 겁니다. 그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예레미야 17장입니다. 23절.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목이 교만하여서 뻣뻣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자 앞에 겸손한 거죠.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비겁한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왕 앞에 있든지 내가 아이 앞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 가지고 생명포럼, 구원포럼 할 수 있으면 담대한 겁니다. 이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게 뭡니까? 이게 나 중심이에요. 날마다 복음 중심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요. 오늘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실은 내 상태에 봐가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면 구원 못하세요. 여러분 우리 꼬라지 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신 겁니다.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계획. 왜 기준이 하나님 계획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시작이 여기에 있어요.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성경을 백독해도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면 죄송합니다. 모릅니다. 구원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신학교 교수들은 성경 히브리어 헬라 원어로 잘 쪼개고 분석하고 비교하고 잘합니다. 그런데요, 비교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면서 그 안에 믿음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식이 되면 망합니다. 성경은요 믿음이 돼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말씀이 들려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요, 제가 사석에서도 무슨 말을 해도 오해 안 하실 분 계세요. 그러면요, 왜냐? 신뢰 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관계가 안 되는데 말한다? 안 들려요. 안 들어요. 그리고요, 오해예요.
그게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관계가 회복되죠.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지죠. 그럼 내 영혼이 살아나요. 그게 히든타임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땅의 기초를 펴시고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2장 8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만 구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만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요 10절에 연단하시겠다고 했거든요.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그렇게 해서 뭘 빼려고요? 불순물, 불신앙. 불신앙 뺍니다. 근데 불신앙이 또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불신앙을 갖다 주는 놈이 있어요.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이 있고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요, 사단이 화전을 쏩니다. 불화살. 불화살을 쏘는데요, 이 화살 맞으면 불신앙에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방패를 주신 겁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쏜다니까요. 불신앙. 이 불신앙이 맞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안 바뀌는 거예요. 절대 안 바뀌어요. 시편 66편 1절 2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주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것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깨달으라고. 잠언 17장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 마음을 연단하신대요. 상처받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다 발판되게 하십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셨잖아요. 제가 결손 가족에서 나왔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상처였는데 이젠 발판이에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연단하시니까. 사람 말로 위로가 안 됩니다. 사람 말로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발판 삼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연단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를 연단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그 연단을 다른 표현으로 쓰죠. 훈련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지금 옆에서 예배하고 말씀 쓰죠. 우리 아이들은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까지, 생명 포럼이 되고 구원 포럼이 되기까지 훈련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시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시려면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오늘 20절에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바벨론은 어디를 말합니까? 세상 나라 말합니다. 세상에서 나와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라. 바벨론에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된 것, 거기에서 나오시고 아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가 영적인 감옥인 걸 알아야 돼요. 영적 감옥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식주 중심의 세상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계 때문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51장 6절입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겠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래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사막으로 통과하시던 때에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뭘 말합니까? 반석 대신 그리스도.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 보시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영원한 생명수 되신 그리스도로 날마다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말씀하죠. 22절입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게 18절과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강 같은 평강과 바다 같은 공의가 임할 텐데 말씀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속에 날마다 푹 잠기시기 바랍니다.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안에 뭐 있게요? 어떻게 하세요? 흘려봐야 알죠. 근데 이 안에 차고 넘치면 흘러 넘쳐요. 그럼 안에 있는 거 지금 저만 보이거든요. 이게 충만하게 채워져서 넘치면 다른 사람들도 보여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내 아내가 보인다니까요. 내 남편이 성령 충만한 거. 성령 충만하면 내 자녀가 봐요. 야, 우리 부모님이 성령 충만하구나. 이게 넘친다니까요. 넘쳐야 보여요. 우리 참성환교회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지역에서 보여요. 야, 성령 충만한 교회. 날마다 성령 충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 가지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악인에겐 평강이 없다. 곧 멸망할 땅이기 때문에, 바벨론 땅 멸망하기 때문에 세상에 평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안, 이 평안으로 인도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참소환교회가 마땅한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길이 마땅한 길입니까? 전도, 선교, 후대 살리는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시고 또 전도도 선교 가운데도 인도하시는 겁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적으로 청년 되셔야 돼요. 영적인 아침을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오늘 나에게 마땅한 길. 오늘 어디 계셔야 됩니까? 말씀 앞에. 주일이잖아요.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에게 마땅한 길, 그리고 나의 현장에 마땅한 길,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미래에 마땅한 길. 그게 당연, 필연, 절대인데요. 그걸 놓고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 가운데 인도받는 겁니다. 우리 교단이 선교하고 있는 나라가 바누아투인데요. 바누아투 대통령이 한국 와서 치료를 받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위독했어요. 거의 눈도 안 보이고 비행기도 겨우 타고 오셨대요. 근데 치료받고 돌아갔습니다. 바누아투가 어디 있냐? 오세아니아에 솔로몬 제도에 있습니다.
그 현장이 5천 종족의 현장입니다. 그리고요, 남미,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간 필리핀, 인도네시아 5천 종족의 현장이 숨어 있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5천 종족의 언약을 붙잡고 같이 인도받으시 바랍니다. 237 치유 뭐요? 영적 문제. 네피림이죠. 네피림을 취합니다. 서밋 우리의 후대 렘넌트 취합니다.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여기에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영적인 아침, 영적인 낮, 영적인 밤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땅한 길, 마땅히 행한 길로 인도받는 가정되게 하옵소서.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받는 산업되게 하옵소서.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자,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